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제가 쭉 강의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교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서신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전통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잘 아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남북전쟁 때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이런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히브리서는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 않고 구약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은 맨날 이 본문 갖고 싸웁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하고 감리교 이런 데는 많이 싸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만나고 선한 걸 말씀을 경험했는데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 교리에서 가능하냐?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도 하고 우리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한 타락, 완전한 버림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너 꼭 부르실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장로교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실족할 수 있으나 그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뭘 못한다?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굉장히 싸우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자가 버림받을 수 있느냐? 여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너무 복잡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봐요.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약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계열이라고 말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겁니다. 뭐냐면 크게 여러 견해가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세례도 받고 뭐를 했어도 떠나갔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다.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말해요. 하나는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로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는 교회 오기는 왔으나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두 주장 다 맞지 않아요. 빈틈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끈 백성이 버림받을 수 있는가?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가 교회 나왔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하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에도 참여했고 선한 말씀도 있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는데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은혜를 이미 다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뭐 우리는 별로 재미없죠, 지금 이 얘기가. 목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는 주제입니다만, 제가 한국의 친한 목사님도 이걸로 막 에세이를 써갖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막 굉장히 전통 장로교라 막 올리셨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만, 사실은 좀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은 우리가 크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왜 누구에게 쓰여졌냐를 보면 돼요. 원래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이 개종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교가 개신교로 왔는데 그가 예수 믿고 복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믿다가 실족했는데요, 그럼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끝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족해도 우리 장로교는 언제나 믿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약간 뭐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유대교였던 사람이 와서 다시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는 타락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뭐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요. 오늘날의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 개신교인 신자한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깊게,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러면은 버려졌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가를 그러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내 삶에서 잘 우리가 흡수하고 있느냐. 신자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말씀을 잘 내 삶에서 흡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래되면 우리 마음의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서 이게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흡수를 하고도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땅이 비를 흡수해서 그 땅에 합당한 채소를 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신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뭘로? 은혜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뭐를 맺어야 돼요? 채소들을, 열매들을 잘 맺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보고도 뭐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채소와 가시 엉겅퀴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요.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다 우리가 받는데, 그거를 누구는 뭘로 만들어내요? 채소로 만들어내는데, 누구는 뭘로 만들어내요? 가시나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이냐 저주냐 결정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자들이 여기서 이제 묵상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입술에서, 삶에서 지금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의 채소나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가시나 엉겅퀴가 나와서 내 주변에 오는 사람을 자꾸 찌르는가?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주인이 수박을 심고 거름과 물을 잘 주었는데 어떤 밭은 수박이 많이 났어요. 근데 똑같이 물도 주고 거름도 줬는데 어떤 밭에는 뭐예요? 수박은 안 나고 맨 잡초만, 가시만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노력은 했으나 주인이 뭐 할까요? 수박은 잘했다, 수박밭은 잘했다고 거두겠지만 가시나 엉겅퀴가 난 밭은 뭐예요? 에이 하고 다 이제 쳐버리는 거죠. 다 이제 거기는 그 밭은 다 뒤집어 엎어야죠. 똑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줬어도. 신자가 묵상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 이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잘 받았던 우리 밭이 지금 채소를 잘 맺고 있는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 마음에 가시나 엉겅퀴가 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도 가시나 엉겅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복으로 쓰인 헬라어가 율로기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잘 받고 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데, 복이 율로기아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선물을 주고, 이 말이죠. 선물. 채소나 열매를 잘 맺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고? 선물을 주고, 아니면 칭찬을 주고, 잘했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고요? 저주를 주고. 저주는 뭐예요? 다 걷어내서 불탈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걷어내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이 은혜와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다른 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누가 마시면? 젖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마시면 뭐를 만들어내고? 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거를 먹는데 누구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누구는 희한하게 같은 걸 먹고도 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네 마음밭이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밭이냐, 아니면 혹시 독을 만들어내는 밭이냐,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마음밭이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물과 칭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신자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될 것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좋은 채소와 또 채소를 맺을 수 있는 꽃의 향기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고린도서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은 좋은 향내가 난다. 향수를 뿌려서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내 영혼의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향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향기에. 제가 평생 향수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저희 와이프 때문에 향수를 씁니다. 저는 사실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이프가 향수를 그렇게 좋아해서 향수 쓰라고 향수 선물 받은 건 처음이에요, 제 평생에. 근데 제가 운동하고 오잖아요. 운동하고 오면은 막 땀내가 날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기겁을 합니다. 방에도 못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문 앞에서 벗으라고 그래요.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향수를 착 뿌리고 하면 아유 뭐 좋은 냄새가 난다고. 똑같죠? 똑같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뭐가 나야지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좋은 향내가 난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는.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향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향내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용 쥐에다가 약간 전기 자극을 줘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답니다. 그리고 두 상자에 넣었대요. 하나는 꽃이 가득한, 꽃 향기가 가득한 상자에 넣고 하나는 그냥 상자에 넣었대요. 1시간이 지나니까 꽃 상자에 넣은 쥐는 편안해지면서 쥐가 좀 잠잠해지더래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든 상자에 넣은 쥐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막 돌아다니더래요. 학생들한테도 실험을 했대요. 수험생들한테 꽃이 있는 반과 없는 반을 놨더니 꽃이 있어서 꽃향기가 나는 반의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었대요. 여러분, 사실은 일반 향내만도 사람들에게 어떤 걸 줘요?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내라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능력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의 향내가 있는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의 향내가 자꾸 나는 사람은 결국 그 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젖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단비가 흘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단비로 이제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싹, 그리스도의 꽃향기가 피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절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복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런 생명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가 와도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약속대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에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